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허물 가지는 사해 주시옵시며 또 오늘 주 안에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켰는데 7절기입니다. 그 내용을 읽고 말씀을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아야 될 은혜는 6월절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6월절에 관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들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스라엘의 7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에게는 7절의 특별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허락을 하였던 6월절,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과 오순절, 나팔절과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레위기 오늘 한 구절 더 읽습니다. 23장 5절입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은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레위기 23장 5절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집에 문에 설주에 인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서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서 유월했다. 네, 이렇게 유월했다는 거죠. 패스오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사람들은 그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가 결국은 하나님께 굴복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허락을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이걸 통해서 오늘 6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6월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만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행복은 부모를 신뢰하고 의존함에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독립하면 그때부터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6월절에 영원한 귀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의 공로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피의 혜택을 입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늘 회개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나타내는 누룩을 먹지 아니하고 6월절날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절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게 될 때에 유월절 끝나고 나서 바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홍해바다라는 것을 건넜습니다. 홍해바다에서 바로의 군대가 또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처럼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함께 잊지 말아야 될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로 얘기하면 세례 또는 침례받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교절 지나면서 무덤 속에 갇히셨다가 부활주일 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보게 되면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 거룩한 시작이죠. 거룩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내가 죽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 세상 경험, 내 생각, 내 의지,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교만, 내 생각, 그리고 내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다 무교절, 죽는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죠. 사무엘이 그 집에 와서 그 모든 그 형들을 제끼고 막내인 8번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왕이 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광야에 다니면서 헤매면서 이슬 맞으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다윗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과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이런 죽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 집에 태어나서 사랑받다가 이제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있다가 감옥서 갑니다. 그때 당시에 감옥서는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때가 찰 때까지 죽는 연습을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과정, 또 아픈 과정을 겪습니다. 그때가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는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요나도 죽음을 거쳤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부터 사흘 갇혀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다시 쓰임받아서 느니웨로 가서 느니웨를 회개시켜 가지고서 느니웨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바닷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얼마 동안 죽었을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바로 궁에서 왕자로 다 살던 사람이 이제 아무도 아닌 노바리로 40년을 살아가는데,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게 되죠. 그 40년이 모세에게는 무교절을 지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모세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되어가지고 80세부터 120세까지 또 40년을 사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킨 게 바로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래서 80년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40년을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6월절에는 거룩한 시작이라고 한다면 무교절에는 내 자아와 자존심이 죽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깨지고 내 의지가 깨지고 내 생각이 깨져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에는 누룩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에는 내 자아와 자존심이 죽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누룩이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양식을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힘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건 무교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자. 우리는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해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누룩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이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슈바사밧. 또 6월절입니다. 6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유대인들은 무교병을 갖다가 이제 6월절을 먹고 남죠. 그것을 갖다가 수건에 쌉니다. 그리고서는 땅에 이렇게 묻습니다. 땅에 묻고 나중에 그것을 이제 다시 찾아냅니다. 그 찾아낼 때 이제 자녀들에게 선물도 주고 그래요. 땅에 무교병을 묻었다가 다시 꺼내는데 다시 꺼내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함을 상징하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땅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교절을 통과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무교절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누룩이 제거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누룩이 제거되는 거. 다윗은 13년이라는 긴 세월, 요셉도 그랬고요. 모세는 40년, 요나는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었고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이삭은 제단에 그냥 바쳐졌죠.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이삭은 그때 이미 죽은 거죠. 영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삭은 정말 그 후로는 그렇게 제단에 바쳐진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어려운 시험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보다 순탄하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스라엘의 7절기 가운데에서 오늘 이제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누룩이 있습니까? 자아와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에게 누룩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누룩이 들어와서 점점 팽창해지며 커갈 때에 주님, 우리가 괴로워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부탁하오니 우리 마음에 간사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육체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누룩도 제거하여 주시고, 또 영혼 속의 두려움의 누룩도 제거하여 주시고, 죄악의 누룩도 제거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고 온전히 보존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 주세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육체에 누룩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주님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이 했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누룩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내 안에 죄악의 누룩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서 순수하고 순결한 무교병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나의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기도를 진심으로 했으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죄악 같은 그 누룩을 여러분에서 제거하시고 깨끗한 영과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오늘 여러분 안에 누룩이 제거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누룩을 통과하고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 내 자아, 자존심, 육체, 욕심 죽고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지는 온전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육신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육신에 누룩을 제거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래서 영육이 강건한 성도들로 건강한 마음 가지고 건강한 영으로 주님 섬길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은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연락 주셔서 간증으로 남겨놓으세요.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